독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24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24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후회할 일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잊어버리고 2022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질문하면서 우리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월화수목금토 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날을 가장 생각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월요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화요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하루 생활하냐면 예배를 놓고 하루 생활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게 저의 오늘 하루의 관심사고, 주된 관심이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그런 삶이고요. 또 여러분이 또 일주일 살면서 또 예배로, 또 한 달을 살면서 예배로, 또 1년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이 뭐냐면 24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24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서론으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인데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경제의 문제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어디 살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11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갔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뭐 살아갔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그죠? 무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 섬기며 살아갔죠. 그래서 영원히 영적으로 쳤습니다. 그게 뭐죠? 따라오는 게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영우정 육매우.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진짜 만나면 진짜 그 안에 참된 기쁨,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이 복음 닥쳤는데 이분이 영접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아끼는 한 개를 다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부적인데 이게 6m가 넘는 부적을 하나 딱 꺼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점치고 굿하면서 이 무속인에게 받았던 그 부적이 6m예요. 그걸 이제 보물처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히 불태웠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돈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인가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이제 불태워 버렸대요. 그 1,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죠? 그걸 불태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조금 후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은혜 받아서 그런데 좀 후회할 수 있는데 지금 결정한 거 잘한 겁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아끼던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거 있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귀신이 역사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거, 우리 이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과 영원히 결별시켜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후대까지 완전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사람이 아직도 답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되고, 위기 속에 하나님 기회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날마다 다른 건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구원의 감사, 이거는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원단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나의 24시, 그죠? 나의 24시, 여러분 지금 24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응답받을 걸 좀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24시, 작년의 24시와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우리가 뭐 핸드폰 계속 보고, 그죠?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곳에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영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24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되냐면 강단 말씀을 굳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조건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주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이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뭡니까? 교제하며, 그죠? 서로 포럼하며, 다른 걸 포럼하는 게 아니고 염려 걱정을 포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들고 이거 은혜 받고 적용하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요 흑암이 떠나가고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 바꾸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진짜 옛날 같으면 염려 걱정했는데 조금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이게 포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여러 가지 막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주 조금 기도하고 흑암을 뻗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이게 포럼이에요. 이번에 진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건 기회야. 축복받을 기회고 성공할 기회야.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게 뭐 포럼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붙들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 육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강한 자를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를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치유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혼 육이 병들어 있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배채우고 있는 그 악한 사기꾼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 간증 우리 집사 성도님도 간증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나 우리 연말 되면요, 그 간증해 보세요. 내가 막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이런 간증 말고요. 내가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이런 문제 치유시켜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이런 걸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적인 것도 이런 걸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요, 다른 거 응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기도문, 그죠?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이 기도문 쭉 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다가 뭐 요즘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도문, 이게 강단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6절,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문을 전달하면요, 뭐 하면 됩니까? 읽기만 해도 돼요. 그죠? 읽기만 해도 기도문입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이제 혼자 기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대표 기도도 우리 주일날은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기도를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써오셔도 돼요. 어찌 보면요, 행설 수설하는 것보다 써서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죠? 깔끔합니다. 써서 다 오셔서 다 이렇게 읽으시면 깔끔합니다. 근데 그거 몇 장 갖고 오시지 말고, 몇 장 갖고 오시지 말고, 그냥 한 장에 딱 해서 한 2, 3분, 길게 하면 4분, 5분, 한쪽으로 무조건 딱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바람 불어서, 어디 갔지? 이러고, 이러지 말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문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을 조금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온 거 갖고 계속 그것만 읽으면요, 내 것이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일주일에 제가 만든 기도문을요, 몇 분한테 전달합니다. 보통은 5분에게는 전달해요. 보통 읽어보시라고. 보든 안 보든 전달합니다. 만들기.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전달하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흑암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이거 읽다가요, 진짜 영적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이제 말송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도 안 합니다. 나 눈만 그냥 내가 아래위로 보고, 갈 때 되면 눈만 아래위로 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근데 6개월 동안 말씀 계속하고 기도문 하나 딱 적어서 그 친구에 줬어요. 너 집에 가서 이거라도 읽어보라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옆에 침대 던져 놓은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시달리는데 뭐 가위 눌리는 거예요. 밤에 그 기도문을 읽었는데 흑암수에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보고 어느 날 식사 대접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여름에 삼계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애 치유시켜 주고, 근데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자기가 그 기도문 읽다가 흑암수에 떠나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요리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삼계탕을 대접한다고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래 삼계탕 맛이 없는 거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근데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저 사실은 우리 현장 가서 누가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주시잖아요. 사실 그게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치유시켜 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맛이 있는지 잘 몰라요. 진짜 이상한 맛이면 기억나겠죠. 근데 아주 맛있으면 기억나겠죠. 근데 거기서 거기면 별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문 요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이게 나의 24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뭐에 24시 해야 되냐? 저는요 우리 성도님을 놓고 저는 24시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를 자주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그분을 놓고 더 기도를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일 예배 나온다. 안 나온 사람들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저 여기 딱 앉아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또 낮에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럼 그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분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흑암 꺾이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이 전거되게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놓고 제가 기도하죠. 여러분이 성도님들과 우리 여러분 불신자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우리 여기 당신에 처음 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계신 분도 있었지만은 다 성령 불러서 가족 이름 다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예수 없는 사람 다 이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이름 놓고요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요. 매일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또 계속 기도하고 뭐 응답된 분도 있고 응답 안 된 분도 계시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꺾여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만큼 흑암 세력을 꺾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세워지려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의 주변에 흑암 세력이 꺾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도요 저가 이렇게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응답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시는 분이 나를 놓고 기도해서 내가 흑암이 꺾였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이만큼 응답받은 것은 주변에 흑암 세력이 꺾여줬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요. 흑암에게 잡힌 사람요. 복음 안 듣습니다. 흑암이 꺾이면 예수 영접해요. 예수 영접하는 것도 진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인격이 좋아도 흑암 가운데 잡혀 있으면요 영접 안 합니다. 영접 따라하지도 않고요 고백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짜로 영접하더라도 흑암이 꺾여야 입을 벌립니다.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접 못하게 누가 하냐? 사단이 합니다. 영접한 후에 뭐 하죠? 은혜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성경 공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또 시험거리 여러 가지를 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해요. 그리고 종교 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도록 전도 성교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보면요 요게 종류별로 쭉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돌 같은 마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게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단계가요 하나님 은혜 주는 분은요 금방 발전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조일서도 얘기했지만 예배 하나를 건너뛰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부 2부 예배까지 드리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또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얼만큼 내가 흑암 세력에 꺾였는지 알겠죠. 그럼 저는 새벽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주일 1부 2부 뭐 예배하고 지금도 5부 예배까지 하면 제가 인도할 수 있어요. 주일 안 5부 예배까지 한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만큼 흑암이 많이 꺾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나의 24시를 꼭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나의 24시 요거는 저의 24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24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24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요 아침에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뭐 낮 12시에 할 수도 있고요. 개인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나의 24시를 넘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24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자, 교회는 결국은 다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6장 4절에 보면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 서로 싸우다가 결단을 한 겁니다. 뭐 결단했냐? 우리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24입니다. 저 개척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저는요 온갖 거 다 해봤습니다. 개척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하는 일이 저는 다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 어디 뭐가 있는데 다 한다잖아요. 저 개척교회 다 가면 뭐합니까? 시작할 때 뭐예요? 교회 다 오면요 첫 번째 주차장에 쓰레기나 다 줍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쓰레기 다 줍고요. 그다음에 교회 문 다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환기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 또 우리 그 초신자들이 와서 막 화장실 문 잘 모를까봐 잘 못 열까봐 문도 입을 다 열어놓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 문 번호 다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열어놨는데 잘 안 되는 분도 계셔요. 어쨌간에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뭐 그거 하죠. 뭐 주보 같은 거 저런 거 뒤에 다 갖다 놓죠. 뭐 에어컨 같은 거 저거 다 만지죠. 그다음에 카메라 만지죠. 뭐 별거 다 만져요. 그 이제 목회자가 그런데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누가 사냐? 여러분이 삽니다. 쉽게 해서 병원 가보세요. 병원 의사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 의사가 병원 의사 일도 하고 간호사 일도 하고 식당에 가 주방 일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럼 의사 일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병원에 의사는 의사 역할,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 그 다음에 청소부는 청소부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은 교회 오셔갖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신자나 우리 후대들이나 목회자가 예배 잘 인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거 고민해 보세요. 그럼 답은 나와요. 그 우리가 이게 이제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도록요?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죠?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돕는 것이 뭡니까? 교회 24입니다. 우리 교회 준신자분들 앞으로요 이제 될 분들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잘하는 건 없지만 못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요. 안 하면 제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 일은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거 아무리 많은 사람 육신 좋아해 뭐 할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뭐 잘해야 되죠? 영혼 살리고, 그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구원시키고, 이게 저의 일이죠. 우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가 축구 잘해야지 CF 아무리 잘 찍어봐야 뭐예요? 축구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CF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뭡니까? 교회 24예요. 이게 이제 같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 24는요, 교회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항상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냐면 육신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한 자체가 육신적인 메시지 던지지 않거든요. 우리 영적인 메시지 던지거든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자, 막 해보자. 이런 분들은요, 이런 메시지 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소 대나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요, 계속 뿌리 내리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자꾸 열매 맺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왜 안 맺냐? 열심히 해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최선 다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만 들으라.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거 다른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응답 못 받더라도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어느 날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축복은 따라와야 돼요. 그 정상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안 하면 뭐 밥도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죠? 피스메이커죠. 자꾸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여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죠? 그리스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그죠? 그렇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냐? 소문나는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문나야 돼요. 소문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치유하는 교회다. 소문나야 됩니다. 그죠? 저 교회는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소문나야 돼요. 저 교회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다. 소문나야 됩니다. 앞으로 소문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24시 어떻게 되야 됩니까? 교회는 그래서 누가 세워져야 되냐?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처음에 군사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수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죠? 요겁니다. 군사 일심, 농부 전심, 선수 뭡니까? 지속. 그 교회는요, 요런 일꾼 나와야 돼요. 요런 일꾼. 어떤 일이라도 일심, 전심, 지속. 물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죠? 군사가 전쟁이 안 되는데 날마다 졸고 있어요. 패배합니다. 그죠? 농부가, 그죠? 아침 일찍 안 나오고 밤늦게 뭐 농사 돌보 나간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 요게 일꾼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요 군사 선수, 농부 선수,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부터 치유받으라고 또 시간표가 있죠. 그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요 응답 받아서 군사, 농부, 선수의 응답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군사가 되어지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농부가 되면요, 반드시 그 첫 열매를 누가 받냐? 농부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는요,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교회 24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 24시죠. 현장 24시. 여러분 가지고 이번 연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델 다락방의 응답을 달라고.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7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우면요,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본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 공부하는 장소가 있나야 돼요. 새끼 놓는 양 2마리하고 새끼 놓지 않은 양 100마리하고 한 달, 2달 차이는 뭐 표대가 안 납니다. 근데 요게 1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새끼 놓는 양 2마리 그 집은 새끼가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100마리 양이 있더라도 새끼 못 놓으면 그 10년 후에는 다 잡아먹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운동하면 누가 사냐? 내가 삽니다. 교회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현장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도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살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30명 50명 60명 사람한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막 손녀 손자 데리고 와보세요. 얼마나 기쁜가요?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왔는데 우리 막 주원이 다은애 보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 이 생명운동.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델 우리 미션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게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한 명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치유시킵니다. 제자 한 명 나오면 사람을 치유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정상으로 서게 됩니다. 서밋. 그리고 모델 미션홈.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연도에 응답을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키워서 진짜 치유 역사가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 지교회. 지교회는 중직자들이 사역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직자 아니라 그래도 뭐 처음부터 중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받은 응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장 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모델 지교회를 해야 되냐? 현장에는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맞는 또 이단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장에서 까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 지역의 직장과 가정에서 생명운동, 예배 드리면서 전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진에 17만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또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내일 저희가 그 송산에 그 현대제철 관련된 우리 장로님 3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제 갈 수 있는 분을 이제 초대하려고 해요. 내일은 이제 우리 근사님 이제 모시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분 모시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모시고 와서 이 지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당진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장의 영적인 뭐냐?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 그죠? 사령관. 우리 그 군대에도 사령관이 있죠. 뭐 사단에 사령관이 있고 뭐 군단에 사령관이 있죠. 군단에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게 일본이나 뭐 이게 뭐 있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한번 탁 뜨면요, 북한이나 그 나라에서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하면 이 항공모함 하나가 그 나라의 국방비하고 맞먹거든요. 그만큼 이 안에 뭐 배, 비행기, 뭐 군사 다 들어있거든요. 그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한 사람이 현장 가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나갈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로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 여러분이 24시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준다 그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에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요,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그 여러분이 그럼 25시 축복 누리려면 이 3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3가지를 요약을 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겁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요걸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주일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이게 우리 주일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전도의 학교, 이게 교회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다. 그죠? 창문탕 열어놓고 복수고하면서 뭐 묵상하겠다. 나는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뭐 들어보겠다. 나는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겠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겠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여러분이 나의 24시가 요게 나의 영적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만드시라니까요. 교회 영적 시스템에 참석해야지만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번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옛날에 이제 방학 때 뭐 합니까? 방학 그거 계획별 짜잖아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작심삼일이에요. 하다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1학년 때 안 되면 2학년 때 또 어떡하죠? 또 해요. 조금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안 돼도 그게 또 해봅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해보면요, 아침에 몇 번 일찍 일어나고, 책도 몇 권 읽어보고,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별명이 뭐냐면, 결단맨이었습니다. 결단맨.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단만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보예요, 바보. 결단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도요,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서 해보세요. 1년에 내가 365일 해야 되겠다는데 진짜 한 번밖에 못했다. 그 다음 년들은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돼요. 그죠? 쭉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넘어졌다 일어나시고, 그죠? 내가 성경을 1도 하겠다. 못 하시면 반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년도 또 1도 하시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중요한 거 하지만 흑암 꺾어 보는 거, 이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교회 24. 여러분 교회를요, 요렇게 하면요,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당진 예종교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뭐요? 구심력을 갖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야 뭐 역사에 나는 거예요. 흩어지면요, 전도하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줘야 되겠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업을 축복해줘야 되겠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끝나는 거예요. 저 교회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 성도님 보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 사업의 축복 막 일어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속에 있으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할까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거 얘기하는데 나는 저거 힘들어. 목사님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전도 그 목사님들 하는 것이 뭐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영에 뭐 된 사람이요? 감동된 사람. 요런 한 사람이 일어나야 현장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24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축복 누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5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 방향하는 모든 악한 영들, 또 우리 생각 마음에 불신앙 드는 것들이 건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